요나단에 의해서 승리가 있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칼과 말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막 서로 혼돈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울 곁에 있다가 다 도망친 사람들이 다시 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다시 모여들게 되고 이제 이때 사울은 두 가지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14장 24절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14장 25절에 보니까 숲풀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이러니까 결국 타치한 물건에 달려가 양과 소, 송아지들 취하고 그것을 땅에 잡아 피 있는 채 먹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성급한 이제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맹세가 있는데 14장 30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 가리까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고 맹세했는데 그걸 누가 먹은 사람이 있나? 이제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그 사람 발견되면 내 아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인 겁니다. 또 맹세했죠.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고. 근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요나단인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막 나서가지고 오늘 이 승리는 요나단 때문인데 만약에 요나단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승리케 하셨겠냐고.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이제 산져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사울의 이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충동적인 서약이었다. 그리고 역효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의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상한 맹세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자 그래서 땅으로 골랑케 한 겁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이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백성들에게 이런 곤란한 형편으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결정 때문에 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의미 없는 고충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더우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에어컨을 안 켜면 되겠어요? 켜야 돼요. 이 의미 없는 고충은 덜어줘야 돼요. 이거는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의미 없는 고충인 겁니다. 쓸데없이 맹세를 잘못하면 더워도 이 더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도 꿀이 옆에 있는데도 그 사울의 맹세 때문에 꿀을 못 먹고 계속 피곤한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에 감수하는 거고 어떤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있어야 되고요. 잠은 잘 자야 되는 거고요. 몸이 피곤하면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성급한 충동적인 맹세는 이건 오히려 자기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주 충동적인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의
전투 요약이 나옵니다. 47, 48절. 이스라엘 왕이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 사람을 쳤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거는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이 부르짖음에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본은 왜 잘 살까요?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핍박 가운데 견디면서 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같으면 저 시진핑 저런 사람은 빨리 좀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시진핑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울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통치자 누구든지 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거는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서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부족한 사울이라도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착각하는 거죠. 이게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럴 때 착각하는 겁니다. 사울의 가족이 나오고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어와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울의 아들은 5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명만 나오고, 이 리스위는 누구냐 하면 이제 이스보셋, 결국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7년 반 정도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 이스보셋은 여기에 있는 리스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아들 중에 3명만 나오고요. 근데 5명의 아들 중에 3명이 다 죽습니다. 아들 3명은 다 죽고 이스보셋은 살아남아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관심은 싸움에만 있고 사울은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만 보면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지 싸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제 사울입니다. 자, 이제 왕의 몰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이 사울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시죠. 처음부터 당신을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백성의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딱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을 치되 다 죽이십시오. 여기 약대도 나와 있죠. 약대는 아브라함 또 우리 야곱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약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도 이제 약대가 있는데 이 약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싸우는데 많이 사용했다. 낙타죠, 낙타.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다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나를 보내 당신을 왕 세웠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15장 8, 9절 이제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깁니다.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15장 15절, 12절에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전리품, 이렇게 큰 승리를,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탁 세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않는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22, 2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왜 남겼냐 이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남겼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모든 것의 근간은 순종이다. 제가 적어드렸죠,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죄가 없을 때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죄가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사는요, 그건 죄가 있고 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죄가 있고 나서고,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인간에게 요구된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마디로 뭐냐?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게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입니다.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죠.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결국 죄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무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의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제사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는 거지, 순종 없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순종으로 나오는 거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모든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봉사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그 모르는 아이는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아이입니다. 부모가 뭘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내가 성공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미묘한 것에 가지고 우리는요, 여기에 스스로를 위장시킵니다. 아,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내가 더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영광 하면서 전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내가 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순종입니다.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점성술이죠. 점성술. 완고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사울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에게 어떻게 절해? 근데요, 완고해요.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절간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고집 계속 부리는 거 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절대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위치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권세는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에 엎드릴 때 그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두려움도 내 미움도 그런 것도 다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에 있는 거죠. 왕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왕이 안 돼요. 사울은 구원은 받죠.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을 못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스림 안 받는데.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렇게 참 자기는 부족하다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큰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는 거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해요. 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자, 13장은 사울 왕조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왕조는 여기서 끝난다.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고요. 14장에는 사울이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음. 뭐 경건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늘 뭡니까? 이 백성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일들을 늘 결정하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오면 이제 사울의 왕권, 사울마저도 그 자녀뿐만 아니라 사울 당대에서 왕권이 거부되는 것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오늘은 끝납니다. 그러나 16장에 딱 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8번째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도요 그 다윗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도 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맡기자. 자,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의미 없는 고충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트시고요. 시원한 물도 마시시고요.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그에 늘 관심을 갖고 내 의지, 하나님 의지에 맡깁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